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왔습니다. 한 주 한 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지금 초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라 우리는 왜 오늘 말씀 잡아야 되는지 이유를 깨닫는 날이 또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구원과 그 하나님과의 연합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많이 좀 생각하시고 이렇게 인도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당신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은 가지입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전체적인 메시지를 좀 들으시면서 이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을 주제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조금 약간 보시면은 제가 어제요 부르의 명곡이라는 텔레비전 그 코너를 보는데 거기에 우리 그 한현민이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혹시 아세요? 네, 혼혈 친구인데 이렇게 모델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한국인, 아빠는 이제 그 아프리칸 계열의 어떤 나라 분이신데 제가 오래전부터 텔레비전 몇 번 나와서 본 적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족하고 이제 어저께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즐겁게 봤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기사가 하나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검색에 2위로 올라왔길래 그냥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온 거가 기사가 돼 있는데 저는 좀 댓글을 보고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6째를 낳았대요, 그 집이. 얼마나 경사입니까? 그래서 참 애들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 이러고 있는데 댓글에 달아놓은 사람들의 말들이 전 되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상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니 뭐 아빠가 뭐 무능력하니까 애 혼자서 돈 벌도록 해갖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 등등등등 사람들이 입에 담지 못할 막 진짜 그런 말들을 막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흐름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알지 못하는 흐름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게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 요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을 서밋이라 그럽니다. 서밋은 뭐냐면 정상이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정치가들, 뭐 대통령입니다. 아니면 뭐 총리, 아니면 이렇게 중요한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서밋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경제인으로 따지면 뭐 많은 그룹 총수들 이런 사람들이 서밋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서밋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세상에는요 이 서밋 중에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고 사실은요 악령의 인도받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요 흐름 속에 특히 악령 누굽니까? 요 마귀의 인도를 받아서 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떠난 것을 특히 뭘로 만들어 나가는요?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요게 문제가 뭐냐면 요걸 문화로 딱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영향 주는 뭐가 있냐? 아까 얘기했던 사탄 서밋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 부분에 이제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두 가지 서밋이 있는데 사탄 서밋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령 서밋이죠. 악령의 인도를 받는 지도자들이 있고 사실 성경에는 요셉과 같은 아니면 다니엘 같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성령의 서밋,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음 서밋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누가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죠? 사실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막 문화 아니면 문화 중에서도 특히 철학, 과학, 인문, 막 고전 여러 가지 많은 흐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흐름들이 그대로 여러분 딱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도 모르게 요 안에 문화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흐름에 영향을 받다가 어느 날 요 악령에게 얻어 걸려서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가 나오는데 영적 문제라고 하는
이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옛날에 요 영향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 영향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상하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뭐 태블릿을 이렇게 조금 주말에는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허용을 해줍니다. 평상시에는 뭐 그거 갖고 잘 못 쓰는데 주말 되면은 조금 하게 해주니까, 어제 제가 잠깐 집에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 애가 이제 지영이가 이게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잠깐 이제 나가 있는 사이에 이제 좀 해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지연이는 태블릿에서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고, 우리 지영이는 이제 새로운 게임에 이제 길이 들어서 아스팔트라는 자동차 게임이 있는데 그거를 재미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서 밤에 아이들하고 구원의 길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애들이 전혀 이거는 좀 아닌데, 제가 보니까 이 게임은 천재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구원의 길은 제가 지난주나 그 몇 주 계속 하는데 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하는데 이걸 잘 못해요. 물론 이제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건 제가 압니다만,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이미 얘네들이 여기에 휩쓸려 가고 있구나. 그게 되게 많이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아, 얘네들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요, 원래 혼자서 명상하고요, 굉장히 막 호흡하고 명상 같은 거 하면서 뭐 했냐면은 요 영향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주는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만들지 못하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만들어 온 다음에 여러분, 세상 문화가 엄청 많이 바뀐 거 아십니까? 10년 전만 해도 지하철 타면은 그 지하철 찌라시 신문 보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요, 아무도 안 봐요, 그거. 그죠? 없어졌어요. 예, 전부 다 사람들이 핸드폰 보고 스마트폰 보고 다 해요. 심지어 책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많은 흐름이 이미 바뀌고 앞으로는 더 바뀔 겁니다. 앞으로는 더 발전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하나님 아닌 문화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현장에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더 올 거예요. 여러분, 예상하셔야 됩니다. 이게 3단체가 이미 만들어 놓은 흐름이고요. 여러분하고 저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 땅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답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걸 약속해 놓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딱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걸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그 나라 딱 우리가 구할 때 요 부분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고요. 그걸 하는 방법이 기도고요. 그 방향 맞추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요, 옛날에는 이상했는데 우리에게요, 요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느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신자는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안 누리면요, 요 자리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로 갑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에 흐름 속에서 자꾸 영적 문제, 여러분 갖고 있었던 그 시달리는 문제가 계속 또 해결 안 되고 나와요. 구원받아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뿌리에서부터 내가 그 영향을 받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요 부분에 대해서 뿌리와 또 이제 우리 삶에 대한 관계를, 연합된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였냐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다른 걸 붙잡지 말고 거기에 오로지 힘썼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는데, 특히 어떤 사람이요? 요 복음의 서밋, 성령 충만한, 이 성령에 충만한 이 응답 받을 중요한 사람을 누구에 붙이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요때 만나졌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요때 아마 이 현장에 있었거나 여기에 영향받은 사람에게 복음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로마복음화 누가 했냐? 요 응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계복음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딱 결론 내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도 못 살려요.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들어가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내가 어느 흐름에 있느냐만 잘 보셔도 내가 성령 역사하는 흐름 속에 있냐? 아니냐? 이것만 봐도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요 흐름을 탄 사람인데 그 사람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 주의 선지자, 특히 그리스도를 거슬려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너희가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 보내시는 자들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있냐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찔려놓고 어떻게 하냐? 신성 모독했다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을. 근데 여기 보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봤다 그랬어요. 이 스데반의 사건 이유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요.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는요. 헬라인과 이제 유럽 전체 그리고 로마에까지 전달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큰 일들이죠. 누구 흐름을 타느냐. 요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큰 전도 일어나기 이전에 뭐 했어요?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요 축복을 누리는 흐름 속에 먼저 들어갔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와 정말 중요한 그리스 이쪽 지역 있잖아요. 그 소아시아 지역 이런데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했냐면 흐름부터 바꾼 겁니다. 뭐하는 흐름?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 타는 흐름을 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 누가 했냐? 영세 전부터 감춰졌어요. 뭐가요? 복음이. 하나님 영세 전부터 준비해놨다는 얘기죠. 복음은요 여러분 뭐냐?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이요 준비해놨는데 이제 나타내실 때 지금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 붙잡고 있는 게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나타내신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는 뭐예요? 커튼이 있으면 우리 요 앞에 제가 커튼을 딱 쳐놨어요. 그러면 제가 목소리 암만 얘기해도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짜잔 하고 열면 제가 나타나요. 그죠?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우리 히든싱어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럼 막 노래 부르다가 누가 진짜냐 해갖고 짠 하고 나오잖아요. 맞죠? 숨겨져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붙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세무궁 영원에 소속된 건 복음밖에 없는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대요. 그래서 이 복음과 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그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고요. 제일 저는 복음을 붙잡게 되면 제일 오게 되는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요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된다? 견고해진대요. 여러분 견고하다는 게 뭡니까? 아까 우리 주는 그리스도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뭐가 된다고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이 복음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요 자꾸요 이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이 상황 때문에 흔들려요. 여러가지 여러분 환경이 흔들리는데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반석같이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흐름 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서론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면서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요 성령 속에 이제 살아가는 요걸 가지고 한마디로 성령 세례 성령 흐름이라 합니다. 요 부분을 받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11장인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꾸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우리 9장 10장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뭐 얘기 드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뭐냐면 이스라엘이 행위를 의지하고 뭘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행위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불신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분 그리스도 보냈는데 그분을 불신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11장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0장에서도 얘기하고 11장에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저는 이게 되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요 좀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너무 안 되는 분 있습니까? 막 너무 힘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많이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에게 와 있구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여러분 쭉 이렇게 보시면 요 본문들을 한번 좀 보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냐?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지 않는다. 나는 베냐민 집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뭐라고 고발했냐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러면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하나 뭐였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이 말씀들이 뭐냐면은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보였고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라고 얘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요 뭘 준비해놨다고요?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인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하나님이 이미 7,000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 은혜되는 게 뭐냐면 그 구원 얻을 자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속에 이미 들어온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가정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문 식구들이 구원의 절대적 은혜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 3장 8절 늘 얘기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지 여러분이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요 문제나 사건을 줘서라도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신 게 엄청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한 성도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간증하시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맞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은혜로 보인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그런 눈이 열리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문제로 보여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왜냐면 보세요. 참 놀라운 게 요 말씀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다니까요. 8절부터 11절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고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막 넘어졌다니까요.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 믿고 막 넘어지고 그랬다니까요. 막 불순종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 있어요. 그 불순종조차도 뭡니까?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넘어짐. 보세요. 11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렀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믿고 이스라엘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불순종조차도 어떻게 하신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불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불순종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요, 그 이방인이 복음 받고 나니까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30절에서부터 32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까 그 얘기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제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니까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32절을 보니까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이 앞에 부분 보면요, 하나님이요 시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것을 시기하여 하나님의 긍휼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1장 33절 36절로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측량을 못해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쪽이 되도록 만들고 한쪽이 또 되니까 그 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요? 긍휼을 베풀게 하려고. 여러분이 불순종했는데 요 불순종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우리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뭘 하게 만드시려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맘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옛날에 막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야 그거 아니야 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심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오신 문제도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온 문제도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온 문제도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모를 때는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없었으면 난 절대 하나님 앞에 안 나왔을 사람이에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복음 제대로 붙잡지 않을 분들이 천지입니다. 맞죠? 문제가 와서 진짜 갈등이 와서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맞죠?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맞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요 부르셨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뭐만 돌려야 돼요?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려야 될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11절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방황할 때 사실 그게요 다 뭐였냐면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방황할 때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방황시키신 겁니다. 문제 와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나는 저주받은 자 아닙니까? 왜 나에겐 이런 문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왔습니까? 보세요. 아까 흐름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전혀 아닌 흐름 타다가 어느 날 마귀가 얻어 걸려서 영적 문제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로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그래서 여기 넣어놨죠.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뭐라고 됐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시겠죠? 아까 그 말씀이 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요 형님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습니다. 형님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물 있는 구덩이면 죽습니다. 100%. 거기에는 구덩이가 많거든요. 흙구덩이가 많은데 거기에 던졌는데 물이 있으면 100% 죽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데 그때요 사실은요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이 이제는요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유다가 딱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 걸 보고 야 어떻게 우리 혈육을 죽이냐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 받고 팔아버립니다. 사실은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마 유다 마음속에 야 팔려는 이 생각을 주님께서 주신 거죠. 때를 따라. 그래서 요셉은 그때 노예로 팔려야 될 시간표. 왜요? 집에 있어서 지도자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미 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이미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말씀을 주셨어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에게는요 그 언약 성취될 시간표입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시간표로 때로는 여러분 문제도 온 겁니다. 그래서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때로는 속국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요셉은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심을 그래서 뭐 했어요? 요 흐름을 탄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주인 삼고 계속해서 그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총리가 되잖아요. 보세요. 애굽 총리가 돼서 이제 형님들이 찾아왔는데 그 형님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 가정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제가 그러기 좋아요. 막 좀 일이 잘 풀리면 막 너무 기뻐하고 일이 안 풀리면 너무 슬퍼하고. 근데요 안 풀리는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하시면 돼요? 언약 성취다 하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날이 오잖아요. 맞죠? 그 날이 와서 형님들 앞에 얘기하는데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신명기서 3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때 이미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 30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따라가면 반드시 저주장이 오고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난대요. 모든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이것이 기억이 나면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네가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 하나님 말씀 복음이죠. 이 복음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가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건 뭐 얘기합니까? 결국 언약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서론에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 언약 흐름 속에 딱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성경의 다니엘과 세 친구, 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성경에 많은 인물들, 뭐 이런 인물들이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이 언약 흐름을 회복한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이요, 뜻을 정했대요. 우상의 음식과 진미 먹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뜻을 정했어요. 왜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오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 흐름을 버리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요, 오직 복음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언약 흐름으로 자기 흐름을 딱 바꾸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모든 바벨론 왕국의 모든 박사설객, 그 박사설객은 똑똑한 사람들, 한마디로 장관급들 되는 지식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났대요. 그리고요,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서 알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 흐름을 땄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는 거예요. 아,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 다니엘 세 친구 보시라니까요. 왕 느부갓네살 신상인 느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줄 알면서도요, 여호와 하나님께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아실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요, 이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은혜를 알고 이 절대주권에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게, 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방인이다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동일하게, 그게 목사다 평신도다 상관없어요. 다 동일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뭐 하셔야 되냐?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자, 한번 우리 같이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붙어만 계세요. 간단하죠? 접붙임 받은 가지. 여러분 보세요. 이런 나무가 있어요.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런 접붙임이 뭐냐면, 요 나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렇게 잘라내요. 요만큼을 잘라서 여기다가 새로운 나무를 접붙이는데, 여기 보니까 이걸 참감람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감람나무 혹시 아십니까?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열매는. 예. 예수님 감람산 뭐예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 그 산이에요. 그래서 그냥 언덕입니다. 가보시면은 언덕이에요. 그냥 언덕에 이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요,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뭐냐면, 우리도 돌배가 있고 이렇게 참배 뭐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배가 있잖아요. 돌배는 뭡니까? 보통 길가에 그냥 심겨져 있는 배인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생명력이 좀 좋아요. 근데 맛은 없어. 땅땅해. 근데요, 얘가요, 가지를 딱 떼갖고요,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이 올리브가 돌 감람나무, 돌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참 올리브 나무에다가 이렇게 접붙이는 거예요. 딱 이렇게 접을 붙여서 여기 이렇게 딱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지가 이렇게 딱 이렇게 묶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또 접붙이고, 그래도 여기다 이렇게 붙일 수 있죠. 이렇게 해갖고 또 접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요, 점점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던, 구원받지 못했던 돌 감람나무,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원래 참 감람나무는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 감람나무 가지도 하나님 꺾으셨대요. 꺾으셔서 여기서 떼갖고 돌 감람나무인 너희를 여기다가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 여기 돌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뭘 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얻는 게 있죠. 뭘 얻냐면 여기에 딱 가지는 뭐만 있어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모든 뭐가 있어요? 영향이 있어요. 뭐 수분, 영양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진액이라 그러거든요. 이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 진액이 뭐냐? 여러분,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진액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영양분이 서로 공급되는 것을 가지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의 방향성을 가지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요 세 가지가요, 어떤 축복을 통해 나와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축복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그리면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면서 요때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서 뭐 합니까? 그러면서 여기 복음 성구 이렇게 누리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언약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좀 성경 읽기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또 3오늘입니다. 3오늘 뭐예요? 여러분이 주신 오늘 강단과 강단 안에서의 미션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뭐예요? 진액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 축복을요 계속해서 누리고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가지는 뭘 받아요? 영향을, 공급을 저절로 받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말씀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보시면 오늘 말씀에 되게 도움이 되고, 저는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하신대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떨어졌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복음의 증인되는 열매. 여러분,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공급이 본체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해야 되냐? 성령이 붙어만 있는데 어떻게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붙어 있는데 가지는요 요 오직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진짜 본체로부터 다 공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요, 지금부터는요 조금 요걸 어떻게 내가 잘할 것인가, 그거 고민하시면 응답받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이 나중에요 응답받으면서도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로마서 여기 11장 18절 20절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 혹시나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완전히 나중심 될 수 있어요. 요거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요, 여러분이요 자랑하지 말래요. 왜냐면 가지가 잘나서 여기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맞죠? 뿌리에서부터 이 진액이 공급되어지고 영양과 수분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거 믿고만 있었는데 그게 공급됨으로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열매 맺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좀 잘 돼도요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해지세요. 열매를 맺어도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로마서 11장 22절 23절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어요. 그 불신앙을 제거해야 돼요. 한번 볼게요. 11장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거 좀 설명을 더 할게요. 자,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신앙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주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베푸신 거를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23절 그 뒷부분 보니까 접붙임을 받는데요. 다시 말해 불신앙하지 않고 믿는 자리에 이르면 이 불신앙을 제거하고 믿는 자리에 이르면 접붙임 받는데 왜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뭘 요구합니까? 은혜를 이미 베푸셨기 때문에 믿어라. 지난 주간에 얘기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믿는 자, 믿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른 게 아니라 부르시면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 6절 여기 보니까 제거되는 가지가 제거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성령 열매. 근데 이거를 잘못 여러분 해석하셔갖고 나는 열매도 안 맺고 응답도 없고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셔갖고요 막 이 율법에 빠지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여러분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맺히게 하시는 말씀 따라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경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바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삶이 어떤 삶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은혜를 얘기한다면 12장부터는 좀 삶을 얘기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사실은 가지에 붙어있으니까 사실 되는 건데 보니까 6절을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거예요.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황폐한 삶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사람이 있고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미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오직 이거 하세요. 24 이거 하세요. 뭐 하면 되냐? 할 일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찾으신 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자,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당연히 또 요 축복하고 연결돼야죠. 예수님이 그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두 가지가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그래서 여러분이 요 축복을 계속 누리고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교제라 그런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뭐 기도 수첩도 있고 또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기 뭐 이게 언약 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읽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하면 되냐? 때로는 질문하셔도 좋지만
질문하시면서도요, 그 답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 주시면 또 감사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또 결단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자꾸 이걸 가지고 대화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너무 힘든 일이 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이런 일이 힘든데 나에게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메시지를 딱 그거 예배 참여하는데 여러분이요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얻었어요. 그러니까 답을 딱 얻고 나니까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실천할 사항도 나오고 기도할 사항. 그래서 여러분 실천과 미션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안 나오는 예배는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미 그 교제 부분에 있어서 안 된 상태에서 예배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강렬 씨 안경 맞춰야 될 것 같아. 안경. 눈이 잘 안 보여서. 자,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아, 주님과 연합되고 교제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연합되고 교제되면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요 응답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열매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전도의 열매는 따라옵니다. 왜냐? 증인되니까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은 증인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 안에서 또 따라오는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를 누리고 계시면 열매는 뭐라고 해요? 이렇게 돼 있죠. 저절로. 아니 부부가 사랑을 하고 결혼해서 사랑을 하면 애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절로. 절로 생기는 거지. 그게 사실은요 학원 가서 배워야 됩니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열매가 맺혀져요. 저절로 응답이 와야 돼. 주님과 딱 가까워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예수님 너무 좋아. 아, 복음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좋아. 이렇게 되거든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전도가 저절로 되니까 너희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왔죠. 아까 여기도 나왔죠. 정말로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영광을 위해 부르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9절부터 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또 예수님이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요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메시지 때도 나왔었죠. 반드시 말씀을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면은 교제를 통해서 실천할 거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걸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결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거기서 저절로 계속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여기서 깨달은 게 그렇구나. 주님이 요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요때 일어나는 게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취가 돼요. 여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요걸 여러분 받으면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히 있어서 주일날 올 때요 야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성취됐구나 하면서 와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 받기 전에 예배가 기대될까요 안 될까요?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왔는데 또 예배를 또 듣고 요 부분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했더니 그 교제하고 딱 갔더니 어떻게 돼요? 또 내가 사는 거예요. 또 은혜를 딱 받는 거예요. 또 가서 여러분은 또 가서 했더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요거를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한가위 추석이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추석 때요 숨은 캠프 하시라니까요. 숨은 캠프. 거기 안에 여러분 오시는 친척 중에 예수 영접 안 된 사람 있으면 진지하게 여러분 대화하다가 복음 전달돼서 예수 영접하도록 해보시라니까요. 정말 좋은 캠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미션을 드립니다. 누리세요.
붙어있는 누림을 가지세요. 정말 말씀기도 전도 속에 들어가서 구원의 길을 사모는 여러분 언약기도 성경 읽기 뭐 찬양 감사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소통해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시고 아 주님이 아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행복을 누리시면서 사실은요 조금만 여러분 열매 못 맺는 복음 아닌 거 있어요. 그것만 조금 없애시면 돼요. 잘못된 흐름 타던 거 있어요. 요것만 조금요 하나님 앞에 딱 아시고 요건 뭐예요? 영적 싸움해야 될 부분. 요게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셔야 될 부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번 한가위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뭐 하시면 되냐?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하세요. 명절 캠프. 그래서 여러분이 숨어있는 명절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쉽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긍휼 얻을 자는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랬죠?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번에 예수 생명 얻기로 준비된 자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 그러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때 이분이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냥 그 기도만 계속 하고 계세요. 주님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이면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흑암 꺾으시면서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언약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열어주시면 하세요. 안 열어주시면 그냥 다음 시간표에 하시면 돼요.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때 뭐 하셔요? 최고 사용하세요. 신문건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떠나가시어다. 하나님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이 집안의 모든 어둠을 꺾어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빛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빛을 누리시는데 은혜 받을 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그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도 캠프가 되시고요. 자, 나는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은 가지입니다. 가지는 뭐만 해라? 붙어만 있으라. 얼마나 쉬워요. 맞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예사랑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